굿이라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굿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나요? 굿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굿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솔직히 다 해주면 좋고, 왜냐면은 내 조상한테 제사를 지는 거랑 똑같은 의미거든. 단지 우리는 무속인이 접신을 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는 표현은 안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굿에 집착을 해서 얼마큼 드렸는데 이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 솔직히 이렇게 하실 분들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우리가 굿 한 번 했다고 해서 소원 성취를 이룬다? 절대 그런 건 없어. 진짜로 그 전에 내 조상들이 내 조상을 갈고 닦았으면 또 틀려지는 일이거든. 근데 굿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몸에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들. 병원에 가도 변명이 없고 내가 이름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런 거를 원인 규명을 찾아야 되잖아. 우리가 병원에 가도 내과를 가고 외과를 가고 산부인과를 가고 하잖아. 이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변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구술함으로 인해서 이게 산소탈인 건지 주당인 건지 상문살인 건지 혹은 내가 신가물인 건지 이런 거를 구술로 인해서 밝혀낼 수가 있거든. 그런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금전의 막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또 왜 금전이 막혔고 나는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누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지 흘러가지를 않아. 그래서 이럴 분들은 말 그대로 원한기가 있는 건지 자살기가 있는 건지 혹은 객사기가 있는 건지 좀 원인 규명을 해서 그런 거를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한 사람들 있잖아. 그게 진짜 신병인 건지 조상병인 건지 말 그대로 정신병인지 이런 걸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진 대부분 굿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사업이 지금 엄청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굿을 해야 하면 또 좋아지나요? 그 사람들은요 사업만 잘 되지 집안이 또 잘 된다고 보장은 안 하거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던가 혹은 내 새끼가 내 속을 썩힌다던가 혹은 내 와이프, 내 부모, 내 친지들이 내 속을 썩인다던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사업뿐만이 아니라 내 집안을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굿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럼 반대로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굿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굿을 하게 되면 뒤집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요 첫 번째 굿을 할 때요 돈을 되게 아까워하세요. 굿 비용을 너무 아까워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굿을 의뢰를 해서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굿해서 성불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본전 이거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계속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을 하면은 솔직히 우리 실령님들도 안 줘. 그 사람의 정성을 보는 거지 그 계산하는 거 안 봐.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산적인 사람한테 쟤는 계산적이야. 쟤한테 딱 줄 것만 줘. 그리고 끝이야. 더 줄 것도 못 받아 먹는단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굿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이해가 안 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너무 얄미워.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진짜 뒤집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굿을 했는데 뒤에서 쳐줘야 될 조상을 안 쳐줬을 때 따라붙어서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안 그러면은 굿당에서부터 계속 아픈데 선생님이 캐치를 못하고 그분을 제대로 우리가 회원이라고 하잖아. 회원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굿하고 뒤집어 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솔직히 정직한 선생님이라면요 그 선생님하고 돈 더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가서 알아서 풀고 들어오세요. 그게 진짜 무당이거든. 왜? 이게 귀신들은 둔갑을 하잖아. 둔갑을 해서 먹을 조상이 안 들어오고 안 먹을 조상이 들어와서 먹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솔직히 무속인들이 책임지고 AS 해줘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네. 이 사람 굿을 원래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네.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완벽하게 잘 해냈는데 이런 분들은 거진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신세계가 뭐 또라이가 아니야. 또라이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틀려. 4차원적인 면이 있으신 분들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런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 그리고 자기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됐다. 하나 안 되면 실망을 하고 2개 안 됐다고 실망을 하고 이런 분들 절대 안 하는 게 나아. 무당 피 말려 죽어. 진짜로.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굿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굿을 해서 우리 뭐 세상 일이 다 만들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굿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꼭 해야 될 사람들은 굿이라는 어떤 통과 의례를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굿을 꼭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는 빙의에 걸린 사람들,
제가 이 굿을 통해서 빙의에 걸린 사람들을 테마를 통해서 많이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 빠졌거나 공황 상태, 내지는 뭐 조울증, 우리 사람의 기피증, 뭐 이런 사회생활을 잘 못해서 괴로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들, 뭐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그냥 안에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굿을 해볼 필요가, 굿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깔려있는 그 무엇인가 잘못된 어떤 기운들, 내지는 뭐 귀신이나 잡신이나 내지는 뭐 잘못된 어떤 기운이 파고드는 부분을 꺼내야만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귀신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아팠던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벽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 그 여자분들 치료를 하다 보면 너무 가정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늘 우울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집에서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남편이나 가족들한테 늘 그냥 소리만 치고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신경질적인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을 굉장히 경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겁탈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그거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해결해 드릴 때 그 사람들의 얼굴빛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굿이라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뿌듯함과 굉장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굿을 꼭 해야 될 사람들은 치료할 수 없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빙의 증상이나 이런 분들은 굿판에 한번 꼭 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극전사가 생각하는 굿의 의미는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굿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던 그런 모습들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꼭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가족의 안녕과 가족의 어떤 무탈한 자손들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늘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그 정성이라는 것을 들여서 또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굿은, 정말 굿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 망해서, 뭔가 안 돼서 답답해서가 아니라 잘 돼서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았는데 먹고 쓰고 저축들만큼 했고 이만큼의 이득을 냈어. 저는 반드시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얼마는 조상님께 또 하늘의 신께 감사한 의미로 계속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면 거의 대부분이 그분들은 계속 쭉쭉 잘 풀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을 위하는 마음, 또 하늘께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전해져야만이 앞으로도 편안한 삶, 행복한 삶. 그래서 저는 굿을 해야 될 사람은 안 돼서가 아니라 잘 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재수굿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재수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었으면 저는 한 바람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살 때는 뭐 그런 게 어딨어? 굿?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되니까 이거 뭐 조상이 잘못됐나? 뭐 산소가 잘못됐나? 뭐 이래서 찾아와서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저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어떤 재물이나 우리 자손이나 이런 어떤 모든 건강이나 이런 기원을 하기 위해서 나는 감사합니다의 의미로 저는 굿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굿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구술에서 갑자기 뭔가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 인생이 뭔가 부자가 될 거야.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될 거야. 이런 바람이 있더라면 굿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굿은 바로 나타나는 효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굿은 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다음에 살아가면서 언제인지 모를 하나씩 찾아 쌓여는 어떤 적금과 같은 어떤 보험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굿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이 굿을 통해서 내가 바로 당면된 어떤 과제가 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굿을 뭐하러 합니까? 라고 대부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굿의 의미는 간절함입니다. 자, 간절함이 없다라면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굳이 마지못해서 누군가가 하라고 하니까 강압적인 거에 의해서 겁을 줘서 저는 반대합니다. 굿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굿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원하고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서 음식 하나하나 과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게 굿인데 내 마음, 그거를 해주는 분들 마음은 아랑곳 없이 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서 한다. 저는 무조건 그런 굿은 반대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저번 편에 이제 진짜 무당, 가짜 무당 구별 편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굿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굿을 해야 되는 사람이랑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걸 좀 있을까 해가지고. 굿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갑자기 평안했던 집안이 풍지박살나고 남편이나 뭐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굿을 하라고 권하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평안했다가 사람이 막 이상해졌거든. 그러니까 굿을 하라고 그래. 왜? 그건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점사를 보면 뭐 산소에 바람이 불었다, 뭐 시에 바람이 불었다, 뭐 동토가 났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런 분들한테만. 그럼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거 아니야. 뭐 자녀들이나 뭐 신랑이다 안 하던 짓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갑자기 딱 그게 티가 날 정도로. 그렇지. 있어. 왜 우리 손님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가 갑자기 공부고 뭐고 막 엄마를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러고, 그러니까 왜 뭐가 우리가 막 씌었다기도 하고 그런 애들을 보면 이제 기문관살이 또 열려가지고 기문살이라고 그래 우리가 쉽게 그러면 이제 신에 바람이 부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끼가 있는 데다가 그게 맞아서 안 좋게 이제 변하는 거잖아. 아무렇지도 않다가 편안했다가 갑자기 그러면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는 우리가 굿을 하라 그래. 또 그런 증상 말고 또 다른 굿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됐을 때 신께 하늘 천지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죄를 지내는 거잖아. 나 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러잖아. 근데 또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 굿을 해서 또 더 안 좋은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잘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 더 잘 되게 또 그것을 더 잘 되게 뭐 한다든지 뭐 편안했던데 뭐 더 편안하게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되려 구슬해서 더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 안 건드려야 될 것을 건드린 거지. 이 서민들한테 정말로 이 굿이라는 것은 무교 신앙이라고 그래. 굿은. 그래서 많이들 옛날서부터 이 굿을 많이들 해왔어. 근데 안 해야 될 사람이 하면 더 역속하라고 그러지. 나는 거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 굿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안 해야지. 점을 보러 갔을 때 무속인들이 계속 뭐 굿을 하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어떻게 좀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데 오면 다 굿은 하라고들 많이들 한다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점사를 봤을 때 다 각자만의
뭔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 너는 구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겠지. 그건 본인들의 판단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굿은 정말 내가 살면서 힘들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굿을 한번 하면 그 사람들은 덕을 봐요. 근데 굿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 덕을 나는 못 본다고 생각해. 왜? 귀신도 자꾸 건드는 거거든.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수적거려놔 집안을. 집구석이라고 하려다 말았다. 정말로 굿은 내가 살면서 한 번 하는 거야. 굿은 한 번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다른 것은 다 정성이야. 돈도 많이 들고 말 그대로 굿이야. 조그마한 정성은 내가 뭐 사과 한 개, 배 한 개 놓고도 그게 정성이지만 굿이랑 치성, 정성 다 달라. 말 그대로 남들은 일반 사람 다 굿이라고 해서 굿하래요 막 이렇게 하잖아. 굿은 정말로 큰 돈 들여서 하는 게 굿이야.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정말 내가 살면서 너무 힘들 때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이 다른 기운을 받고자 할 때, 이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는 말 들어봤지? 정말 안 되는 사람도 굿을 통해서 정말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안 됐을 때 굿은 내가 살면서 정말 힘들 때 한 번쯤 하는 게 굿이라고 생각해. 나는 자주 하면 귀신이 좀 밥달라고 더 수적거리니까. 또 굿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더 중요해. 굿을 딱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진 않아. 그 기간 동안에 일단 정성을 들였으면 왜 내 신령님이 주신 거와 내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주시는 거와 그 사람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굿을 했잖아. 그러면 그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초를 끼면서 빌어줘야 되겠지. 굿을 했는데 성부를 못 보는 이유가 뭐야? 다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너가 안 빌어서 그렇다, 뭐 네가 이거를 안 해서 그렇다. 자, 다 필요 없어. 내가 비싼 돈 주고 굿을 했으면 그건 무당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야. 무당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고 빌어주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뭘 빌 줄 알고 몰라. 내가 돈을 주고 굿을 했으면 마음은 잘 되길 바라는 거고 무당 선생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까꿍 안녕하세요. 연금아씨 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이제 편의 주제는 네. 굿을 해야 하는 사람과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한번 알아봤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거쳐온 분들은 다 굿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었고 간혹 가다가 한두 분 정도는 안 해야 되시는 분이 계시긴 했어요. 100에 한두 명 정도. 네. 내 조상에서 무교나 이런 굿이라는 의식을 굉장히 싫어해서 막아버리는 조상님이 계시는 경우, 약간 내가 도와줄 거야, 우리 쪽은 절대 무교 쪽 이런 거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는 불교 쪽으로나 아니면 다른 종교 쪽으로 가시기도 해요. 가시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굿을 하지 말아야 되시는 분들이 굿을 하게 되면 뒤집어지거나 성불이라는 게 없었겠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는 성불 못 보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굿을 했을 경우에 진짜 내 인생에서 약간 조금 올라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굿을 했다고 해서 정말 막 뭐 하락하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셨어서. 근데 간혹 가다가 조상님들이 막으시는 경우, 난 실소하시는 경우는 그렇죠. 그렇다, 그런 느낌이다, 뭐 그렇게 단어가 보인다라든지 그러면 저희 이제 찾아오지 마시고 다른 종교를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굿을 해서는 안 되시는 분들이 급하신 분들이나 예의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네 같은 선생님들한테 오셔서 물론 힘들어서는 오시겠지만 피해는 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손님을 보다가 이런 손님이 나만 겪으면 상관없는데 분명히 다른 데로 또 돌아다닐 텐데, 그럼 그 선생님들은 내가 처음에 겪었던 거랑 똑같이 겪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점집에 안 다니셨으면 좋겠다, 굿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도 최근인 것 같아요. 굿을 이제 처음 내 멋대로 살다가 처음 하겠다고 하신 분이셨는데 이게 뭐가 안 맞으려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굿을 안 하시기로는 하셨었는데요. 자기 성질을 부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령님의 조언을 받아서 본인들이 살고자 해서 온 건데 왜 내가 내 할 말을 다 해야 되고
왜 신령님들이 이렇게 좀 해봐라 저렇게 좀 해봐라 하는데 왜 우리를 다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 그런 거에서 조금 안타까웠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왜 공짜를 너무 많이 바랄까. 너무 본인들이 양심 없게 공짜를 바라다 보니 우리네 같은 선생님들이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몰아세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좀 됐죠.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진짜 생각을 해보시면 의류 매장에 가서 옷을 샀는데 저 이거 다음에 갚을게요. 저 그냥 이거 가져갈게요. 이런 분들 없잖아요. 저희네들한테 오셔서는 이거 대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갚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떤 분은 대놓고 저한테 구제중생 하시려고 무당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닌데요. 구제중생은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입니까? 구제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에서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저희네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기는 하나 그냥 예로부터도 곡식을 주고받으면서는 해드렸지 그냥은 안 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돈 밝히는 이렇게 해서 완전 치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냥 해달라는 건 무슨 심보일까? 그리고 특히나 부적 좀 그냥 내려주세요. 제가 잘 되면 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앞서서. 근데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가 다르듯이 자기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훅 변하기도 해요. 인간인지라. 저는 많이 겪어보기도 했지만 부적을 제가 그냥 내려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부적을 내리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어디 만물사 가서 구매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시고 부적 그냥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이 정말 많이 빠져요. 왜? 내 기운과 신의 기운이 같이 들어가서 집중해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3일에서 일주일은 밥도 못 먹고 누워서 있어야 돼요. 실신하듯이. 그래서 그 값어치를 따지기가 조금은 모하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은 좀 무당 선생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무당 선생님들한테 피해는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아쉬워서 찾아오는 건데 왜 선생님들한테 더 큰 소리 치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운영을 하냐는 둥 왜 이렇게 하냐는 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좀 행동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 너무 화나면 제가 쌍욕은 잘 못해요. 잘 못하지만 옛말에 무당한테 욕을 먹으면 3대가 망한다. 3대가 요절한다 라는 옛말이 있어요. 근데 옛말 하나 틀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해 주셔서 기본적인 예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저녁 6시가 넘으면 친구네 집에도 가서는 안 되고 전화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냥 기본적인 예의 이런 예의 정도만 지켜주시면 좋겠고 또 뭐 남의 집에 가거나 그럴 때 뭐 양말은 꼭 맨발로 다니지 말아라. 옛 어르신들 아니면 내 부모로부터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그런 예의 상담을 할 때 우리네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팔짱 끼고 껌 씹으면서 다리 꼬고 이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면 정말 너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